할렐루야.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또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 그 계명 중에서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2개의 계명을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례와 계명을 주실 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한 그들에게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 또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미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 100점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여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데, 여러분, 율례와 계명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례와 계명인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또 인자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7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행위를 따졌어요. 그래서 행위가, 간음의 행위가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판단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예 간음이 아예 싹 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여자는 여기서 장성한 여자를 나타내고요, 또 타인의 아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아내, 성숙한 여인을 말하죠. 또 타인의 아내, 여러분 절대로 나쁜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타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고 음욕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본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합니까? 내 마음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예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에 대한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인데, 음식물, 어떤 부정한 음식,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럽고 또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음란, 거기서부터 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계시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생각 얼씬도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들었다가도 튕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멀어지면, 빛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고, 아멘. 또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항상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악한 것들은 얼씬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로 실족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간음케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간음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대개 비롯되느냐, 내 오른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 눈이라는 그런 말이 단순히 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오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 내 안에서 가장 힘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렇죠, 빼내버리라. 내 오른 눈을 빼내버리듯이 그런 것을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서 오른손이 너로 범실족하게 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그들의 언어적 특성에 의해서 남자의 이 중요 부위를 암시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내 중요한 부위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서 내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너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도록 너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그걸 이겨내야 되느냐, 버려야 하느냐, 그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31절 또 32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거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내로 하여금 간음케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더 적극적 의미로서 내 자신이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 가정을 지키라, 내 가정을 튼튼히 하라,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여기서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내가 어떤 흠이 있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버리는 이게 아니고 싫어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가 다시 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다시 말하면 이건 인권 보호 차원이었어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악용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혼 증서 쓰고 나 몰라라 한 이유가 뭐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한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해왔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내 아내를 간음케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을 또 간음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너희가 내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김이 되기 위해서. 아멘. 부부가 서로 허글링을 하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기고, 아멘, 견고한 영적 진을 이루게 하려고 가정을 세우셨고, 여러분, 그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 가정에 확대된 게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정말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잠언 5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이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서 어떤 모든 기쁨을 얻어라.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서로가 돕는 배필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더러운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맹세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인데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땅으로도 말라.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에게는요, 내가 한 맹세를 지킬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또 예루살렘 이름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너의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사람들 앞에 변호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힘쓸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할게.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멘.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아멘.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율례와 계명 더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오직 주의 말씀만 역사하고 성령님만 역사하는 현장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 더욱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